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의 신앙 핍박을 이겨내는 은혜, 요즘의 신앙 핍박을 이겨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신앙의 핍박의 형태는 어떤 형태고, 그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의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말씀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또 삶으로 행동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의 신앙의 핍박을 이겨내는 은혜. 요즘의 신앙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신앙의 핍박하면 현재적으로는 좀 이게 어색한 말이 됐죠. 1900년대 초라든지 비근한 예로 80년대까지도 신앙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교적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들이 아니면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신앙의 핍박의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면 현대는 인권의 문제도 많이 발달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폭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핍박의 모습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느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신앙의 핍박의 모습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처해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핍박에 직면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얼버무려서 모면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는 신앙의 핍박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핍박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신앙 핍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전체적인 세상의 핍박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마귀의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혀서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전체적인 이 반대의 세력,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세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적, 사회적, 도덕적 그런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조금 우리는 더 좁혀서 볼 수도 있다. 그게 또 건강한 성경 해석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거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죠. 그러면서 장차 너희들이 나의 신앙을 계승해서 나의 사명을 계승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핍박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정황이죠. 장차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두 가지 세력으로 먼저는 압축해 놓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두개인의 세력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세력이에요. 사두개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득권이고 그리고 행정의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 성전에서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들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타락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그 돈을 엎어버리시고 또 소와 그리고 또 이 새들 이런 것들을 소는 노끈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성전 바깥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이 재물을 성전에 바칠 재물이라든지 동절을 다 뒤엎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이심을 드디어 드러내신 거예요. 성전이 지향했던 바, 이 땅의 성전이 그렇게 바라봤던 바, 그리고 성전이 종국에는 상징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질이신데 그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형되었던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하심으로 말씀하셨을 때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게 될 위기에 그들은 봉착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자기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면 뭘 먹고 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가신 눈으로, 눈의 가시처럼 예수님을 사두개인이 바라보고 또 종국에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력 중에 하나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고 기존의 눈에 보이는 성전,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호의호식하게 해주는 그런 성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이 먼저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세력들은 바리새인의 세력입니다. 바리새인의 세력.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평민을 중심으로 율법 연구에 열심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마치 성전에서 성결하듯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성결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자기를 하듯이 이런 성결의 수준을 일상생활에까지 끄집어 와서 우리가 이 성결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야, 이 정도 성결함이면 내가 너네들을 도와줄 만하고 축복해 줄 만하고 사랑할 만하다. 그리고 너네들이 어떤 대적이 너네들에게 공격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대적들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그 대적의 손길에서 내가 다 건져주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성결의 수준을 높여서 밥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죄인들과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성결함, 정결함을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독생자다. 내가 모든 율법을 성취한다. 모든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임하는 거지 너희들의 열심과 성결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결함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디 랍비의 수하에도 있지 않고 어떤 랍비 밑에서도 공부하지 아니한 저 시골뜨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을 모든 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한 규칙들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규칙들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한 지목한 세력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임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세력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대적하는 세력이 오늘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세력이 다 세상으로 볼 수 있어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본질이다라고 믿는데 우리가 보통 오늘 말씀의 세상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볼 때 세상은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인생과 삶이 충분하지 않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고귀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린 믿지만 세상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보고 있죠. 여기에서 부딪힐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형태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붙잡고 갈 때 국가나 그리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그리고 또 가산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라고 믿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약을 받고 또 갈등하게 되고 또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존의 교회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하고 성전을 소위 말해서 예배당을 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세상적으로 되게 아웃사이더로 인정하지 않고 별종처럼 그렇게 보면서 전혀 이렇게 뭐랄까요? 안중에 안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를 상당히 교회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상당히 파격적이긴 합니다만 교회도 아니다. 직접 장소에 가야 그곳이 성전이고 거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지 어떻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거기가 성전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무시당하기 일쑤죠. 이것도 핍박의 한 형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무르시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이곳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받는 장소임을 고백할 때, 직장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장소를 사명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임을 믿고 그 조직을 사랑하고 그 조직이 잘 되기를 열심히 진심으로 바라고 조직을 욕하지 않고 그 조직이 발전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하는 그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왠지 그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좀 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정말 뭐랄까요, 또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사업체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거기서 사랑하고 그 조직을 사랑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너무나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노동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건설 노동일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충격이었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돈 벌러 왔지 일하러 왔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보내주셔서 정말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서 섬기러 왔습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이 인간미없고 재미없다고 하고 막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재미없다고. 관계에서 따돌리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곳이 성전되고, 그렇다고 뭐 회사가 뭐 예배당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 직장에서 양심껏 일하면 사람들이 핍박해요. 상사가 양심에 거스른 일을 할 때 그것들을 거부하면 상사가 미워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핍박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승진에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연봉을 더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내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요즘 신앙의 핍박에 대하는, 이겨내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또 진실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이겨내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상 엄밀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을 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가 뭘 열심히 어떤 훈련을 열심히 해서 사랑받은 자격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 취했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성결의 수준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움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받을 자격으로 해서 어떤 세력이든지 이기게 해주고 어떤 일이든지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묘하게 틀립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최고의 보화를 받은 이 최고의 소중한 최고의 보배로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많이 했거나 여러분들의 가문이 특출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로 그냥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품에 안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할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신앙의 어떤 이 예매한 차이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어설프게 알면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용할까 봐 더욱더 근신하기 위해서 훈련을 강조하고 또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겠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음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몸으로 재물 삼고자 하고 그 사랑을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갚을 길 없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침체도 있고 또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성공해서 나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뭔가 획을 긋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내가 가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은혜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과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어떻게 되든 여기에서 내가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니 해도 내가 돈이다. 때문에 때로는 위법한 방법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너무나 힘든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그 인생이 충분하기 때문에 애가 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아이가 이 아이답게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악의 다툼으로 뭘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업을 통해서 악의 다툼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주고 그리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악의 다툼으로 이것들을 붙잡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자녀들을 기를 때 정말로 공부만이 지상 최고의 모든 것이다라고 내가 강조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 망한다. 그러니까 고생만 죽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받은 은혜로 정말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회사에서 진실을 다해서 인간관계하고 진실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가치대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꼭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 재능 대세에 따라서 무조건 의대 아니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세상에서 너무나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고생한다. 정말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이런 반대에 우리가 직면해요.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사업에 실패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한테 때로는 배신당해요. 진실하게 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봐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철없는 소리. 너 그 신앙 따라가서 그리스도 붙잡더니 잘 됐다. 너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이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받는 그 조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엄청난 갈등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겼더니 배반당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드러냈더니 그 마음을 역리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는 핍박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고작 주님 따라갔더니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따라갔더니 이런 식이 됐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자신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가치가 고작 결과가 이거냐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책망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전부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존귀해서 몸으로 제물 삼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고백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역사를 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18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성도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하나님을 하나의 일체가 된 연합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모든 것을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건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차별하고 우리를 우습게 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일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핍박 가운데 내가 너와 일체되어서 동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라고 고백할 때 때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이 생각처럼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너 실패했어. 너 성공해야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러지 않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그 아픔, 너의 핍박으로 인한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하면서 일체감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연합해 주세요.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할 때 그 고민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을 때 그 마음과 함께 해주셔서 인생 광야를 같이 걸어가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라는 그 고백 가운데 수많이 부딪히는 사회적인 압력과 저항에 예수님은 동행해 주시면서 동일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진심을 다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사업을 믿음으로 해서 때로는 결과가 세상 사람들처럼 영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익을 못 내서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일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여정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실패도 때로는 성공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면 실패 이후에 다음 것들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일시해 주시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진실하신 사랑의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복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심으로 이런 핍박의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너희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 저항에 부딪힙니다. 신앙의 여러 저항에 부딪혀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진실하게 행함으로 우리 직장에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맞아. 네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 네가 있는 곳에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서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이 바로 일터에서도 성전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너희 삶 가운데 있어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좌절할 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공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남들의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으면서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뭐 그런 삶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가장 소중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되심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증언해 주신 그 증언에 힘입어서 너희들을 증언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움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소리를 빨리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여상을 나왔어요. 여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다행히 도시에서, 소위 말해서 도시에 있는 여상, 있는 전교 1등만 간다는 곳에 그 여학생도 원서를 집어넣고 한 3-4명이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올라갔어요. 시골의 여상에 다녔던 여학생인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도시에 있는 정말 공부 잘한다는 여학생들 전교 1등짜리 둘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시골에서 온 그 여학생 하나, 그 하나하고 이제 면접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그 좋은 회사라는 곳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학생에게 당신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냥 이게 뭐 교인은 아니니까 그냥 올바른 대답을 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께서 이 학생의 마음을 너무나 강권했어요. 여기까지 와주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학생이 순간 모범 답안을 얘기하지 않고 순간 자기 신앙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상은 저는 돈도 없는 가정,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신앙을 힘입어서 비록 가정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뒤돌아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까지 와주게 해주신 하나님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떨어진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 왜냐하면 옆에 있는 여학생들은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다 떨어지고 이 여학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면접관의 가장 책임자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실한 친구면 우리 회사에서 일 진짜 잘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 여학생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뭡니까? 어디서든지 이런 간증하면 회사에 붙는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학생은 떨어졌어도 감사했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학생에게는 여한이 없었어요. 내가 그 여학생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한이 없었어요. 그 은혜가 여한이 없었어요.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붙게 해주신 거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여학생을 강권하시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그리고 유명해져야 된다. 이것들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라는 것들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이 작은 여학생이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요즘의 신앙의 핍박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만으로 내 인생은 족하다 바랄 것이 없다. 성공해도 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나는 충만하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연합되어 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의 좌절은 나의 아픔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강권해서 증언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닥쳤을 때 힘이 없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희생하고 섬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진실하게 살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조롱과 또 여러분들에게 오는 멸시와 또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수많은 여러 가지 나쁜 시도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에 강권하시고 증언하시는 능력에 힘입어 신앙의 핍박을 이겨내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의 신앙의 핍박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처럼 순교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조롱하고 삶 가운데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핍박은 곧 나의 핍박이고 또 너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여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증언의 역사들을 내가 하게 해주마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돈, 명예, 쾌락이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며 신앙의 핍박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